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두 번째 시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같은 의미입니다. 자, 자막을 한번 보시죠. 이게 뭘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시기가 좀 그럴 텐데 시력 다 좋으시니까요. 아돌프 블레인, 찰스 데이비드 얼 프레드릭, 제널드 허버트, 얼빈 존 케네스, 로이드 마틴, 리로 올리브 폴 퀸시, 랜돌프 셔먼, 여러 사람의 이름 같기도 하고요. 그죠? 아직 멀었어요. 토머스, 엉커스, 빅트, 윌리엄, 저크시스, 얀시, 주스. 그 다음부터는 안 읽겠습니다. 너무 길어요. 마지막에 마지막이 시니어예요. 이게 뭘 뜻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제가 그 다음 또 하나 또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자막. 파블로 디에고 호세 프란시스코 데 파울라 후안 네포무세노 마리아 데 로스 레메디오스 크리스피니아노 데 라 산티시마 트리니다드 루이스 이 피카소. 뭐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뭘 적어놨어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 그렇게 많은데 마지막 사람 이름은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 이름만 알겠어요. 피카소, 그죠? 근데 피카소의 이름이에요. 피카소의 이름이 이렇게 길어요. 그럼 앞부분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찾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긴 사람의 이름입니다. 저를 어떻게 부를까요? 예전에는 어떤 가문이나 집안의 전통 중에 하나는 부모님의 이름에 그 다음 자녀의 이름을 계속 붙여요. 그래서 1세, 2세, 3세 계속 다른 이름을 붙이면 뭐 이름 어떻게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1세, 2세, 3세, 4세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는 그렇게 나가지 않고 그냥 아돌프가 조상인가 봐요. 그 다음에 블레인이 아들인가 봐요. 찰스 쭉 내려가는 거예요. 네. 아마 이름이 좀 긴 이름도 있겠고 그러겠죠. 1904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난 사람의 이름입니다. 지금까지 기네스북에 기록된 세계에서 가장 긴 사람의 이름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이렇게 긴 이름 있겠죠. 코미디에서 나오는 그런 이름도 있을 겁니다만 희귀한 이름도 많이 있습니다. 호적 등본에 실제 올라가 있는 희성들 혹은 특이한 이름들, 강아지, 고기판, 고구마. 가나다 순서예요. 제가 앞부분만 찾았어요. 경운기, 구경수, 권태기, 김치국이라고 읽으면 좀 그래도 덜하죠. 김치국, 복돼지, 신호등,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피바다, 실제 이름이에요. 이런 이름 요즘에 이제 예전에는 이름을 개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쉬우니까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전부 다 법원에 신청을 하면 거의 다 개명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는 다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짓지 않겠어요? 의미 없는 이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름은요? 각각의 다 부모님께서 나름대로 이런 인물이 되면 좋겠다, 이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이름을 붙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김아란이라는 자매가 있는데 나아자에 어지러울 난자를 썼어요. 아버님이 집사님이었는데 몇 대째 독자예요.
근데 아들을 그토록 기다렸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 신앙심이 좋았던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낳고 보니까 딸이에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하나님한테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아란의 뜻이 무슨지 아세요? 한글 이름은 참 예쁜 이름이 될 수도 있는데 중국식으로 나아자에 어지러울 난자를 쓰는 것은 내가 미치겠다는 뜻이랍니다. 내가 미치겠다. 낳고 보니 아이고야, 참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요. 딸에게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까? 그죠? 근데 실제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제 동기 중에 하나는 이름이 김왈톤입니다. 왈톤. 특이한 여성의 이름이죠. 근데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래요. 근데 그래서 아마 딸을 놓고 참 아름다운 여성이 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미항이라 그래요. 그 왈톤 항구가. 그래서 아마 아버지가 마도로스인데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래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름 의미가 있겠죠. 한 사람을 정의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단어가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참 그런데 중요하죠. 여권에 적힌 이름 스펠링 하나만 틀려도 비행기를 탈 수 없습니다. 출국은 물론이지만 여행이 출국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나라 입국 과정에서 필히 거절될 것입니다. 각종 문서의 이름 석자 중 한자만 틀리게 적어도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름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에도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몇몇 예를 보더라도 제가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예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는 힘을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서라든지 누가복음서에 여러 구절들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악한 영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을 보면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따라다녔던 12제자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오해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오히려 악한 영이 영적인 존재니까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정확하게 알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참 놀랍죠. 자, 오늘은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번 건 잘 기억하시나요? 다 기억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잊어버리세요. 그래야지 다음에 또 언젠가 또 한번 하죠. 그러면 그때 또 우리가 은혜 받고 전하는 저도 전한 줄도 모르고 또 전하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은 들으신 줄도 모르고 또 잊어버리고 또 들으셔서 새로 들으신 것처럼 또 들으시고 은혜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똑같은 걸 가지고 자꾸 은혜 받으면 좋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여러분의 아버지의 이름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아버지의 이름, 할아버지의 이름까지는, 정조 할아버지의 이름까지 아세요? 그때부터는 흔들려요. 고조부 이름 아세요? 고조부 이름 알고 계실 분 거의 없으실걸요. 그러니까 이름 너무 남기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 저 손주들이나 증손주들도 제 이름 다 모를 거예요. 언젠가는. 근데 아버지의 이름, 자녀라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다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대상을 어떻게 호칭하는가에 따라서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이 대상을 남편이라고 말하는 나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내라고 부르면 그 말하는 자신은 남편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딸이든 아들인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요. 아들, 딸 이렇게 말하면 말하는 그 자신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아버지의 이름을 모른다면 과연 그 아버지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녀라면 당연히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정확한 이름이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언급을 했지만은요,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도 거룩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사람의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됐습니다. 그래서 문자만 남은 거예요.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잃어버렸어요. 대신에 신명 사문자가 나오면 읽지 않고 엘로힘 혹은 아도나이, 엘샤다이, 뭐 전능자, 주여, 대주제시여 이런 호칭으로 대신했어요. 하나님 그 이름 자체를 부르지 못한 거예요.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겠냐. 그래서 문자는 남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수백 년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까 발음을 잊어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이름 역시 추정해서 부를 뿐이에요. 가톨릭에서는 야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야훼, 훼, 뭐 그것도 막 논란이 있는데 야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중국 한문식으로 해서 그대로 여호와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구약식으로 보면 예호바 이렇게 발음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추정이에요. 근데 신약식으로는요, 이 신명 사무자를 흉내내서 발음을 하니까 이에수스입니다. 이에수스, 예수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명 사문자를 히브리어식으로 부르면 예호바, 똑같은 글씨를 헬라식으로 부르면 이에수스 이렇게 불렀어요. 같아요. 같은 이름을 놓고 발음이 다른 거예요. 뜻이 뭘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물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백성들에게 누구라고 가르쳐 줘야 됩니까? 그래 나는 나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아니라 그건 이제 우리 번역의 차이예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은 거대하시기 때문에 어떤 이름을 가지고 제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 이런 뜻입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 한때 한글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렇게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거든요.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나는 나 이런 거예요. 설명으로 이름으로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그렇게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신약 시대에 대해서야 비로소 잘은 모르겠지만 발음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 예수스라는 뜻이냐 구원할 자다. 한마디로 구원자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라든지 예수라든지 그 이름의 의미는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뭐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 메시아. 구약식으로, 신약식으로는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이건 단지 자기 자신을 설명하신 것뿐이에요. 이름의 호칭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은 신약 시대에 와서 비로소 정확한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구절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에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같은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자, 이 구절에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기도의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뭐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첫 번째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아야 돼요. 그래야 기뻐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의 자신의 강구의 기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도 언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기도에도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대적 기도, 중보 기도, 강구의 기도 쫙 펼쳐놓으면 굉장히 다양하다 그랬어요. 한번 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구를 먼저 아뢰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강구를 아뢰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나는 지금 당장 생업에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자녀의 앞길에 문제가 있고 답답한 게 있고 그래서 나의 강구가 있는데 그럼 이 강구의 기도 제목을 아뢰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항상 먼저 생각하게 되면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강구의 내용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도록 맞추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이심전심, 전심 아시죠? 점심 말고 전심. 예.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걸 말해요. 굳이 뭐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나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쩜 나하고 똑같아. 마음이 똑같아. 어떻게 똑같이 생각해. 생각이 똑같아. 통하는 거예요. 그게 이심전심이에요. 부부지간에도 이심전심이 될 수도 있죠. 예. 서로 다 마음이 또 서로 막 통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통하면 말도 통하고 생각하는 것도 같아질 수 있어요. 부모 자식이 서로 잘 통하면 아들이 구하는 것, 딸이 구하는 것이 곧 아버지가 원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이나 친구지간이나 부모 자식간에도 이야기하다 보면 야, 어쩜 나하고 생각이 똑같냐 이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부지간에 별로 없어요? 심각한데 부모 자식간에도 말이 안 통해 벽하고 말하는 것 같아. 부부지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땅동네 남자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 벽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 도무지 생각이 틀려. 도무지. 그럴 수 있어요. 정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너는 내하고 생각이 똑같니? 이러면 친구지간에도 아주 가까워집니다. 쟤는 막 생각하는 게 너무 틀려. 머리 아파. 만나는 게 피곤해.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신 것은요, 나의 뜻은 꺾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만을 먼저 찾아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 소통, 연합을 강조하는 걸 말해요. 연합을. 네. 네. 여러분, 하나님과 잘 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거룩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설명을 드리면 타락한 인간이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상실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가장 큰 숙제가 두 가지가 생겼어요. 타락한 이후에 하나는 구원의 문제예요. 하나는 구원의 문제. 다른 하나는 하나님 성품의 회복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는 중요하게 생각해도 두 번째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성품 회복, 참된 인간다움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의 문제만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인간은요, 신의 성품을 본받아 창조됐습니다. 처음에 우리가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은 1장에 보시면 26절 이하 보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자막 있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저기에 우리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저걸 보고서 삼위일체가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번역의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는 신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항상 신을 표현할 때는 단수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복수로 표현합니다. 관습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글에도 그런 언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입니다. 아니, 집사람을 누구하고 공유해요? 제 아내입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아내는 한 사람의 아내인 거예요. 우리 아내입니다. 자식도 자식에게는 어머니죠. 자식에게 아내가 아니에요. 아내가. 그러니까 아내는 한 남자의 아내일 뿐이에요. 그래서 표현이 들은 제 아내입니다 그래야 되죠. 제 남편입니다. 우리 남편이에요. 남편을 누구랑 공유하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 집이에요, 내 집이에요, 우리 교회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라는 단어가 익숙한 거죠. 나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적인 신존재시기 때문에 복수를 단어를 쓰는데, 단어를 보니까 복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해요? 우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단수예요. 단수예요. 자,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형상, 모양 이렇게 돼 있죠.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원문에는 첼렘, 그림자 혹은 그늘, 형태, 이런 단어예요. 데무트, 모양, 유사하다, 비슷하다, 이런 뜻이에요. 신약에서는 이마고 데이,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 요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품이란 뜻입니다. 성품. 이마고 데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닮아서, 성품을 닮아서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되죠. 근데 처음에 인간은요, 신의 성품이 손상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로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부패했다 혹은 손상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현재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안에 부분적으로는 남아있지만 처음 상태는 아니에요. 이걸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밤과 낮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양이 뜨는데 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죠. 태양이 져야만 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밤과 낮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손상이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가 뭐죠? God이, God. 근데 더 고급 영어에서 뭐라고 하냐? Divine이라고 말합니다. Divine. Divine이라는 단어가 뭐냐?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 그 자체를 말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대문자를 쓰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단어에서 뭐가 나온지 아세요? divide라는 단어가 왔어요. divide라는 단어가 나뉘다, 갈라지다, 이런 단어예요.
어려우신가? 어려우면 안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과 디바인이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하고 갈라졌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디바이드라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나뉘다라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합니다. 자식은 그 부모를 닮기 마련 아닙니까? 유전적으로 닮든지 성격적으로 닮든지 생활 방식이 닮든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닮기 마련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라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잘 섬기라, 그리고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져라, 물론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룩하신 아버지를 닮는 것이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 안에 뭐가 없다고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부패하거나 상실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그 말은요, 우리가 거룩해지라는 말이에요. 자식이 아버지를 욕되게 할 수도 있고요, 영광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분이 아니에요. 거룩이 상실되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가 높인다고 높아지시고 우리가 낮춘다고 낮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 관계없이 홀로 거룩한 존재예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신이시기 때문에 피조물과 관계없는 거예요, 거룩한 분. 그래서 이 구절은 오늘 말씀드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요, 사실 레위기에 있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나의 성품을 본받아서 내가 만들었는데 부패됐다, 변질됐다. 그래서 그 성품을 회복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회복, 그리고 죄로부터의 구원, 이것에 대한 촉구예요. 촉구.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 이 기도는요, 우리가 수만 가지의 기도 중에서 타락한 인간으로서 가장 필요한 기도 내용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우선이냐?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회복,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이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는 의미가 담긴 거예요. 내가 그래서 거룩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팔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에 해당한다고 해석합니다. 교회 전통에서는 이 성품을 회복할 때 맺게 되는 열매 9가지죠.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과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닮아 가라. 이 가르침이시에요. 이 기도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하,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품, 8가지 성품, 굉장히 많겠지만 그거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걸 압축하는 거예요. 그 8가지 성품을 우리가 잘 우리 안에서 회복하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거룩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영광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